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애시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족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떼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장마로 전국에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또 건강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걸음걸음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교회가 계속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음 전도에 힘썼음을 묵상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동안 지금 교회적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더 핍박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는데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서 또 야고보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순교의 연속이 지금 초대교회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참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믿음이지 않을까, 그때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시대 때 또 그러했고 6.25 전쟁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리고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공산군의 협박 아래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현장으로 기꺼이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상황 또 그리고 순교의 급박한 그 어려운 상황과 비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활해야 될 터인데 참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고 이상한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시대에 우리에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마음이 더 해이해지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기 상황에서 계속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좋을 때도 참 기뻐하고 행복하지만 때로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그때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헤롯 왕은 지금 야고보를 죽이게 되자 일반 대중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합니다. 헤롯 왕은 지금 자신이 옳고 그른가라고 하는 그 행동의 정당성을 살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환호를 보내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는가, 옳고 그름으로 그의 삶을 기준 삼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면 내가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악이라 하더라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그런 참 큰 죄를 헤롯은 범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헤롯은 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전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전체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 무교절 6월절이 지나고 나면 결국 이 야고보가 걸어갔던 그 순교의 길로
헤롯은 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도 물론 이 옥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더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유익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 내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힘이 부족할 때, 그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과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능력,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힘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또 베드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글이 나옵니다. 여기 기도로 강화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상담학에서의 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 개념 가운데 하나는 강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의 뜻은 연약한 자가 어떤 관계를 통해 스스로 점점 강하게 변화되는 것.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강해져서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도록 하는 그 심리적 용어가 강화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기도는 베드로에게 그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주눅들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하여금 힘을 내는 그런 여러 강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하는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옥중에서 깨워 그를 옥중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급히 깨워서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파수, 둘째 파수, 첫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까지 통과하게 하는데, 우리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는데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 실제 일인지 아니면 환상 중에 일어난 일인지 착각할 정도로, 사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렇게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정작 이 당사자인 베드로는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입히시지만, 그는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실제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시내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것 같고 내가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들어 끌어올리십니다.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그가 간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이곳에 다른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성도의 합심 기도와 놀라운 구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들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또한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 완전한 마음이 있을 때 때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대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대상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그 사람은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의 기도의 헌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을 믿기에 그 기도의 자리에 늘 나가게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는 사람이나 또한 듣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저 입술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적인 주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동으로 드러나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흩어져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또 성도들의 간절한 합심의 그 마음 가운데 놀라운 베드로에게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때로는 완전히 이해하면서 따라갈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시고 더 준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기도함으로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핍박과 순교의 그 큰 환난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고, 또한 이것이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행하실, 또한 주께서 이끌어 가실 신비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주은혜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 후에 교회가 위축되기보다는 계속 복음 전도에 더욱더 힘을 썼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실 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핍박의 정도는 더 심하여져서
더 심한 핍박이 찾아온 와중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앞에 굴하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중보함으로 위기 상황을 이겨나갔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주시는 마음으로 주의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힘들 때 또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큰 힘을 더하여 주시되 마음에 주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삶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지금 치료 회복 중에 있는 서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호전되고 그리고 상태가 점점 좋아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그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함께 믿음 안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 이 공동체가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큰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는 귀하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